할렐루야 38회 마더스 드림 세미나 온라인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온 지 26년 된 선교사인데 제가 오늘 굉장히 특이한 그 강의 부탁을 받았네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주제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한 강의 내용은 선교사님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또는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졌던 그 간증들 그것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강의인지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눈과 눈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의 리액션 반응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 더 좋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리 강의를 더 잘해야 되는 그러한 비대면 강의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그 어머니 본보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저를 이제 강의를 하게끔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주최 측에서 제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도전, 위로, 격려, 칭찬 뭐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저를 강사로 섭외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그 자리가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머니로서 제가 이렇게 친딸이 하나가 있고 아프리카 애들을 8명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9명을 제가 키웠죠. 그래서 2015년도 KBS 다큐멘트 희망을 싣고 거기에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가 그 다큐멘트에 나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아마 잘 키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다큐멘트에 나왔을 수 있지만 아이들 지금 다 크고 집에 없습니다. 옛날 이제는 이전 이야기가 되었죠. 애들 다 키우고 애들 다 그 분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제가 이 할머니 그랜 칠드런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키웠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잘 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에 제가 찍혔는지 지금 돌아보면 아이고 설마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자식들을 잘 키운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구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이 자리도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마음속에 실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왜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와, 저 어머니는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뭐야?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죄책감, 정죄감. 나는 애를 잘 키웠나?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강의를 맡긴 맡았지만 와, 임은미 선교사처럼 애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제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대들 칭찬합니다. 괜히 울컥하네요. 먼저 칭찬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 딸 나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빨리 죽으면 안 돼. 나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런 다음에 내 애들 혼내고 그러려면 엄마한테 보낼 거야. 엄마가 이러다 혼내줘. 난 애들 혼 못 내. 알았지?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가 오래 살아있어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자리가 지켜주는 자리, 버텨주는 자리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유 뭐 엄마가 뭐 나 같은 엄마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대 같은 엄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강의하는 강사로서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의 자리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마더스윗 온라인 이러한 세미나를 듣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그대는 좋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비대면인데 이것도 뭐 대면 그 강의도 아니고 비대면 강의인데도 등록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좋은 엄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저도 아직까지도 뭐 애를 다시 키우고 9명 이제 키우고 그랬지만 좋은 엄마? 글쎄 내가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 본보기 그런 엄마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감사로 서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한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마, 아빠, 부모님, 우리가 마땅히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의 성경 말씀은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찾을 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주일학교, 그런 시스템,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교육을 맡겨야 하니까, 특별히 영적 교육. 그래서 교회, 좋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 어린이 전도사님 중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것,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그러한 초이스를 만드는 그 마음속의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땅히 이제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집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주일학교 꼭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들의 아이들, 부모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잘 가르칠까?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본보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본보기입니다. 이러니 본보기의 삶이 되는 이 부모의 삶 자체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이 비대면 세미나를 들으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성경 말씀에는 저희들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에 본을 보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들 함께 공동체 생활, 교회, 교인들, 또 구역 식구들한테는 항상 저희들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이는 것이고, 교회 예배 있을 때 가서 인사하고, 장로님, 뭐 집사님.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같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아이들을 보게 되고,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엄마는 보게 되고, 잠자기 전에 엄마는 보게 되고, 이러할 때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엄마로서 나는 자격이 있는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마음이 찔끔찔끔 그럼요. 당연히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모가 과연 몇 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부탁받은 그대로 어머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믿음의 유산,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그런 강의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자라났는가. 저는 3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요,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유산, 제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엄마한테 받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지금도 저희 집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디서 돈을 갖고 오셨는지 무당을 불러서 이제 푸닥거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은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장면입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엄마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는 자주 싸우셨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는 장녀이니까 밑에 아래 두 동생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맏딸. 동생들은 그걸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큰딸이니까 항상 집안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싸우시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엄마하고 아빠가 언제 싸울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하여튼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돈이 무엇인가? 하지만 돈이 많아도 사람들은 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돈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다가 어머니께서 누군가 아마 전도를 받으셨겠죠. 제 7일 안식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따라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엄마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오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저는 재미 교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경기 오고 3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이민 가니까 미국은 어떠한 곳인고 하니 교회를 안 다니면 안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포들 사이에서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또 한국 교포들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도 미국에 이민 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민을 가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국부터 다니셨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으시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교회 아예 안 다니셨고, 그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 가니까 교회, 교민교회, 교민들을 만나러 교회를 가게 되어서 저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때 저 어머니께서는 믿음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도 하시고요. 아버님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그러한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느냐?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시면서부터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늘 감사. 뭐라고 하면 항상 아유 얘야 그래도 감사하지,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어머니 입에 붙은 단어 중에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한 1년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프실 그때도 항상 감사였습니다. 그 항암 치료 받을 때도 항암 치료 어려웠을 텐데도 이게 영양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타민 주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받는 거지. 감사한 거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간병 투병하시면서도 불평불만이 없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귀한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남들에게 뭐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항상 뭘 주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 이제 전화 받잖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 이제 임 권사님, 임계옥 권사님인데, 임 권사님 계세요? 이제 이러면은 저희 아버지, 집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유, 또 저희 집 앞에 뭐 두고 가셨는데요. 뭐 주고 가셨는데요.
주셨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하는 그 인사말 제가 기억하는데, 아, 알았습니다. 그냥 잘 받으셨으면 됩니다. 이거 잘 받았다고 고맙다는 인사말 듣는 것도 이것도 일입니다. 그냥 잘 받으셨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전화를 끊는 거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어머니는 남들 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자라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긴다. 주의 종들 뭐 명절 되고 이제 그러면 뭐 과일 뭐 그런 거 하여튼 잘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딸이 멀리 있지 않니? 내 딸이 멀리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다 챙겨주겠니? 챙겨주고 싶지만 하지만 내가 주의 종들을 잘 챙겨주면 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잘 챙겨줄 것 같아서 나는 너를 못 챙겨주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을 잘 챙겨주고 싶단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의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다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잘 섬겨주고 있단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는 어머님이셨고요. 정말 그 덕분에 저도 생각해보니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뭐 능력 있는 뭐 그러한 선교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선교사인 건 사실입니다. 훌륭한 선교사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선교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근데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뿌려주신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둔다 하는데 부모님, 어머님이 잘 남들을 섬겨주신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한다면 섬김 그리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러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신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애를 키우게 되었는데, 제가 친딸은 하나입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합니다. 친딸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애들 8명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큰딸, 그러니까 작은 딸, 그러니까 막내딸이 제 친딸인데, 집에 혼자서 자라나니까, 엄마, 나 언니를 줘. 얘야. 어떻게 해요? 동생도 못 주는데 언니를 주겠니? 그러니까, 엄마 언니 줘. 근데 저희 교회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와서 26년 되었다 그랬는데, 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어느 학생 하나가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또 돌아가시려고 고아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5학년이었는데 수진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그 아이하고 수진이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내 딸 수진이가 엄마 그 이름이 Faith, 한국 이름은 수정이라고 제가 지어줬는데 그 언니를 집으로 들여달라. 그 언니가 자기 친언니가 되면 좋겠다. 이래서 그 아이를 집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5학년짜리 아이를 이제 고아였는데 집에 와서 제 딸 언니가 된 거죠. 그러고 한 다음에 저희 그 아프리카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등록금이 없어서 그냥 한국말로는 꿀른다 그러죠. 학교를 못 가서 계속 나이가 들어도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꿈이 뭐냐? 자기에게 고등학교를 보내주는 스폰서를 찾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그런 아이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내 고등학교 등록비를 대줬으면 좋겠다. 내 기도 제목이다. 어떤 아이는 그 기도 제목을 4년 동안 한 아이들. 그러니까 4년 동안 학교를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런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이들이 있더군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거다. 아니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거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줄 거다. 이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8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배 안 아프고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갖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쉽지 않더라고요. 남의 애를 키우는 것도 내 친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남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작정서라는 것을 작정서. 작정서가 뭐냐면 매일같이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아이들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저는 가르쳤느냐. 작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작정서에 보면 큐티 everyday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것을 적으라. 엄마인 나는 어떻게 했냐면 큐티를 가르쳤습니다. 큐티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가르친 것을 한 달 되면 다 검사 다 이제 공책들 사주고 그다음에 큐티 어떻게 하는 거 가르치고 한 달 지나면 제가 다 검사하고 그 작정서에 보면 큐티 매일 하기, 성경책 읽기, 기도 1시간 하기, 거짓말 안 하기, 남 비판, 남들을 욕할 행보는 거 하면 안 된다 가르친 거죠. 매일 감사하는 거,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은 뭐냐면 이게 말이라는 게 습관이거든요. 말을 하면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은 blessing words 그러니까는 축복의 말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밤에 잠자기 전에 그다음에 일일선 사람이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 착한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일일선도 해야 되니까 애들 잠자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막 12시까지 이게 점수 매기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1등, 2등, 3등은 거하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을 뭘로 주냐? 현금, 캐시로 줍니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이제 작정서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100점이 만점입니다. 10점. 그래서 다 맞으면 100점. 그래서 한 달, 그러니까 총점. 그래서 총점이 제일 높은 사람 1등, 2등, 3등. 제가 현금을 상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1선이 있으니까 잠자기 전 12시 땡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갑자기 애들이 막 동생하고 언니 오빠한테 막 돈도 주기도 하고 설거지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1선 안 한 날 설거지 막 하고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엄마 I love you 사랑해 고맙습니다. 뭐냐면 blessing word 그날 해야 되는 축복의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날 점수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집에서 잘 크는 줄 알았는데 크고 난 다음에 또 본인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이제 8명이고 남자가 7명이구나. 남자가 7, 그 다음에 페이스 수정이가 여자애가 하나, 우리 딸이 하나, 그러니까 딸 2, 아들 7 이래갖고 9명을 키운 거죠. 근데 우리 큰 아들들이 참 엄마도 모르는 곳에 나가서 다른 아가씨 임신을 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아이들을 임신시키고 이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참 충격 많이 받고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엄마로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냥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딸, 큰 딸 들였을 때 입양한 딸이잖아요. 이 입양한 딸을 키우면서 이 딸을 내 친딸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었느냐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입양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양녀, 양아들들을 사랑하셨을까?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딸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입양한 양딸, 양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배웠을 것입니다. 뭐냐면 친딸을 더 사랑하게 되지 양딸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양딸, 양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한 우리 큰 아들들. 어떻게 엄마한테 큐티 맨날 같이 하는 거 배우고, 거짓말 안 시키고, 불평 안 하고, 일일선하고, 학교 공부 1시간씩 하고, 이런 거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아이들을 임신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이제 좀 혼을 내려고 불렀더니 우리 아들들 하는 말, 엄마
그래도 우리는 다른 애들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책임을 지잖아요. 다른 애들은 뭐 낙태시키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감사하게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임신시킨 그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남자아이를 7을 키웠는데, 자, 보자. 몇 명인가? 1명, 2명, 3명, 3아들. 3명의 녀석이, 다른 아가씨를 결혼 안 하고. 이게 저한테 충격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 너무 또 혼을 내면, 정말로 내가 너무 화를 내고, 너무 슬퍼하면, 나한테 또 못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인 내가, 얘들을 위로하면서, 죄진 자식들을 위로하면서, 얘들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괜찮아. 또 시작하는 것이 뭐. 이전 것은 지나갔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했어. 알았지?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면서 이 범죄한 이 아들 녀석들을 내가 타덕타덕 거리고 위로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가라고 힘써서 알아가라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많았을 텐데, 혼내고 싶었던 말 정말로.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참고 나에게 하지 않은 말씀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내가 내 아들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정말 그렇게 말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너무 미안해서. 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워놨네. 사실 우리 아들들이 내 마음을 소홀 썩였을 때는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얘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좀 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군요. 야, 세상에 가장 완벽한 부모는 누구이겠니? 여호와 하나님 나야. 그런데 뭐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너는 잘했어. 너는 뭐 항상 잘했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를 끝까지 정말 100%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이러한 순간들 얼마나 많으셨을까? 그것을 제가 배운 것은 내 자녀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를 어머니로 만들어주신 이유, 저를 어머니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물론 자식을 잘 키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 제 친딸이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딸은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 보통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제가 항상 하던 것은 큐티였습니다. 지금 제가 26년째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했는데요. 26년 동안 단 하루도 큐티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큐티를 그냥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적으면서 2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적었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 엄마의 모습을 이제 보는 엄마를 보는 그 모습은 큐티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먼저 합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4살인가 저한테 와서 엄마 지금 뭐해? 그래서 엄마 큐티가 뭐야? 큐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엄마가 큐티 성경 말씀 읽고 적고 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큐티. 그러니까 수진이가 그러냐. 4살 때였습니다. 7살이 되었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오니까 엄마는 또 큐티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 큐티 가르쳐줘. 저는 한 번도 딸한테 큐티를 해라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인 건 사실입니다. 어느 날 엄마 큐티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수진이한테 앉혀놓고 큐티를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가 큐티를 하면서 자라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정이라고 입양된 딸, 그 딸이 들어왔을 때도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왔는데 너의 자격 아무것도 엄마 묻지 않는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큐티 everyday. 매일같이 큐티하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다시 믿었냐면요.
이 딸 자녀들 제가 키우면 뭐 얼마만큼 잘 키우겠어요. 그러나 또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뭐 제가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짓는다고 야 그 죄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자녀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죠. 자녀들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엄마는 딸과 함께 없어도 아들과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인식시켜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수진이에게도 수정이에게도 항상 강조했던 것은 큐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지금 뭐 어디 있어? 뭐 해? 그러면은 우리 딸 수진이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큐티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일단 큐티하면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큐티. 그래서 우리 딸 뭐 좀 이렇게 혼날 것 같으면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할 말 없다는 거죠. 큐티 알았어. 이제 큐티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진이가 자랐습니다. 제 친딸인 거죠.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학교 다니면서 방황이 왜 없었겠어요. 특히 우리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 엄마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수진이가 엄마의 나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잘한 것은 뭐냐면 우리 딸이 잘한 것은 뭐냐면 나를 믿어준 거야. 나를 믿어준 거야. 진짜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뭐 제가 청소년 뭐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제가 많이 가르쳤죠. 남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생들 많이 가르쳤는데 제가 들어서 상담하면서 들은 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더라고요. 니까짓 게 뭘 하겠다. 니까짓 거. 이런 말 제일 싫어한다. 혹시 어머님 가운데 자식들에게 니까짓 게 라고 말한 분들은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나쁜 말이에요. 니까짓 게라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니까짓 게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것만큼은 꼭 잘못을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책임감이 가는 말이죠. 우리들의 아이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딸을 이제 키우면서요. 잠깐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 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벌써 다 됐네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문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에서 45분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제가 잘 지켜야 되는데 저는 사실 사역자입니다. 외부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임은미 선교사 이러면 사모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남편이 목사인데요. 남편 아내 사모이잖아요. 하지만 사모로서의 일 그렇게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사모의 역할 이런 거 감해본 적 거의 없고요. 저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저는 지금까지 외부 설교 100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설교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 집회, 부흥회, 수양회 너무나 많은 집회를 다녔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역자입니다. 집에 잘 없습니다. 이런 애를 키울 때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 있습니다. 정죄감도 있습니다.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잘 키우고 있나. 엄마의 부재. 딸한테 엄마가 자주 집에 없을 때 이 아이는 뭘 생각하면서 클까. 그래서 애가 좀 잘못한다 싶으면 엄마 내가 집에 없어서 내가 잘 못 키워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딸이 그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막 응원이 되고 싶은 거죠. 응원하고 그래서 야 엄마가 여기 있다. 너를 응원하러 여기 왔다 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수진이가 먼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고요. 저는 좀 늦게 갔습니다. 걔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운전면허장 가는 그 장소를 제가 길을 잃고 또 길을 잃고 또 길을 잃고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시험 운전 막 하러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차를 멈췄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수진이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응원하고자 옆에 있고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아직도 너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제가 가장 내려놓지 못한 것이 사실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는데 자녀만큼은 어떻게 내가 좀 잘해보고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지금 수진이한테 누가 필요하니? 너가 더 필요하니? 하나님이 내가 더 필요하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너가 아니고 나에게 맡겨. 너의 딸을 나에게 맡겨. 너의 딸이 정말 필요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야. 너는 엄마로서 너의 딸을 나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멈추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알았습니다. 영어 말로 I got you.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I got you. 하나님 알아들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슨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운전했더니 찾았죠. 운전면허 하는 그 장소.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면 수진한테 문자 보내죠. 수진아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길을 잃었어. 어떡하니. 너 지금 막 들어가는 길이야. 수진이 문자 왔어. 엄마. 앞에 사람이 계속 밀려서 안 나가서 나 지금 나가는 길이야. 그때 제가 이 녀석 붙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진이가 막 손을 흔들면서 엄마 붙었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제가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한 거 많죠. 어떻게 애를 지금 제 딸은 26살 결혼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고요. 제가 목사 사위를 기도했는데 목사 사위 보았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입니다. 제가 잘 키웠다고 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의 example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엄마 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같은 그리스도인 꼭 되고 싶다는 것이 내 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엄마 맞죠? 강사 섭외 잘 하셨습니다. 성공한 엄마. 저의 성공의 그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딸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 딸하고 저하고는 내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희 딸도 나는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저도 우리 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선의의 경쟁을 저희 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그대들에게도 다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책 2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 제목은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입니다. 저자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제가 딸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딸을 키웠는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딸에게 가르쳤고 서로 대화를 했고, 이것이 이 책에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책 사고 싶지만 돈이 없는 분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저자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책을 7권 적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하여튼 7권 제가 책을 저자인데요. 첫 번째 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4만 부 팔렸습니다. 아마 1만 부는 제가 산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이 아이 수신이 키우고 9명의 아이들 키우면서 작정서 어떻게 했고 그거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책 파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저자 강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들 주위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대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연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키우셨더군요. 지금도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대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믿음의 어머니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키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